주 예수여, 오늘 새롭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안배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더 폭넓게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님의 높으심과 같이 우리도 높임을 받는, 높여지는 축복이 다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집회 중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사에 속한 많은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것이 습관, 관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명확해지지 않고 매우 불분명하고 혼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은데, 승천에 관한 진리를 나누는 마무리 단계의 말씀에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이 무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 해드렸던 이제 자료의 말밑 부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부분부터 읽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해드린 거 다 있었죠? 그냥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으면 더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거기 데려가고에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다고 돼 있었죠. 또 옮겼다고도 돼 있었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도 있다. 그냥 남겨졌다고 하지 않고 여기서 버려뒀다라는 말은 뭔가 버린다는 것과 그냥 남겨둔다는 것은 개념이 다르죠. 믿는 성도들인데 버림을 받는 이런 말씀이 매우 두려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지난번 자료 6페이지에 지금 있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위로부터 나서 거듭난 영,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 혼이,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불분명하다는 거죠. 세상 교계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자들이 책임이죠. 데려감을 받은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때로 예를 들자면 엘리야는 데려감을 받았고 엘리사는 남은 자였으며 50명의 여리고의 선지자의 생도들, 용감하게 믿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었죠. 성경이 말할 때는 어떤 구약 성경에서 다 이게 인용을 하는 거니까 신약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두 사람은 밭에 있다 그랬는데, 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사역지, 천국 농사를 하는 사역지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아서 그날을 맞았을 때 사역자들이 두 사람이 있다고 여기서는 지금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남자니까 농사하는 자예요.
목회자죠. 한 사람은 데려갔다라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라고 말씀을 이어지고 있어요. 두 남자 두 여자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암암리에 성경이 계시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거기서부터 남자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말하고자 하는 한 남자가 있고 마귀의 사자를 남자로 말하고자 하는 반대편의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필이 되는 여자도 둘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죠. 뱀과 배필 관계를 맺은 여자도 있고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음녀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만드신 그 남자의 배필이 된 짝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자가 어떤 남자와 배필 관계를 맺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과 세상 교계의 교인들이 짝을 이루게 마련이잖아요. 당연히 하늘에 거하는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늘에 갈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짝이 당연히 있게 또 마련이겠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관계를 비유를 한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유도 되지만 사탄의 사자들과 세속교계에 대한 비유도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둠을 남자와 짝을 맺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여자가 남편을 잘못 만나면은 자식까지 죽도록 고생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건강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비록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 경영을 잘할 수가 있죠. 정신만 건강하다면. 그런데 정신 상태가 영 엉망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남편 만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특히 두 남자 두 여자를 말한 다음에 두 남자 얘기가 있으면 두 여자를 이제 열 처녀로 비유를 해가지고 여자를 처녀들로 이제 상징을 하기 때문에 데려감을 받은 남자는 주님께 시집을 갈 수 있는 다섯 처녀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그 둘과 열을 합하면 12이라는 수가 나와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셈족의 언어 관습에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라든지 12사도라든지 이것은 완성수라고 그래요. 완성수 수가. 그러는데 두 남자는 10처녀와 짝을 맺는 거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12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 중에 버려둠을 당할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맺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큰 음녀의 7머리들과 큰 음녀가 짝이잖아요.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또 짝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교회라는 것과 주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두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우리 구속받은 영혼들은 교회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집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어떤 목회자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나야 될 것인가를 그래야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요. 다 이상과 계시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떤 유명한 목사가 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거기 가면 뭐 많은 이런 어떤 큰 일도 하고 뭐 이제 그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뭐 장관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뭐 대통령도 심지어 있고 다 그런데 거기 가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람의 생각인 것이지 진리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일들이나 나타나는 상황이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려간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에서는 옮기셨다고 되어 있지만 취하여 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취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이 용법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호련히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올려 가셨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뭔 뜻이냐면 꽉 붙잡고 데려가셨다, 옮겨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육신의 몸을 꽉 붙잡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꽉 붙잡고 놓치지 말고, 놓치면 안 되죠. 꽉 붙잡고 주님의 세계, 빛의 세계로 다 데려가시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을 다 찾아보도록 합니다. 예, 이거는 본인의 성경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없음이라고 이게 표기를 해놓은 36절 말씀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6절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여기는 낮에 데려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밤에 데려감을 받은 거예요. 낮에 데려감을 받은 것과 밤에 데려감을 받은 것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신앙생활 이 생에서 잘 하다가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주 안에 들어가서 지금 쉬는 중이다. 여기서는 잔다 그랬는데 쉬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예언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세대가 예언된 그 때와 딱 맞는 세대도 있겠지만 그 많은 전 세대들이 더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이 사람들은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의 낙원에. 이것은 낙원, 이제 음부라는 말은 사후세계라는 뜻인데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그 음부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낙원이 있고 육성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만드는 불꽃 영역이 있죠. 똑같은 음부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죠. 큰 구렁으로 이렇게 이쪽 저쪽을 이렇게 나눠 놨죠. 세상에도 현세 이 생에서도 나눠져 있죠. 우리 영혼이 주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으로 살면 내가 세상사에 무엇을 다 얻었을지라도 그 기쁨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참 기쁨이 아니죠. 낙원이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그것이 지옥불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잖아요. 세상에 육신적인 것을 많이 취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재앙의. 예. 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천상세계에도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세계에도 악의 영들이 영역이 있게 마련이고 빛의 천사들이 영역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이 3계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3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의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은, 그것은 기쁨이신 주님, 시편 43편에 보면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극락의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 하나님 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 생에서 이것을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 밤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시면 낮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가지고 오셔서 이 생에 살아계실 동안은 낮이었지만, 구속을 이룬 다음에 떠나신, 이제 승천을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밤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날이 새는 경점에 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계시록에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벽별이 반짝반짝한다는 것은 곧 새날이 해가 떠올라올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교회 주수를 종결하고 천년기의 왕국 시대를 계시할 시점에, 경점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데 그때 빛을 가진 자들은 다 떠나간다, 데려간다. 이제 선지자들은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다 이렇게 표현했죠. 날이 막 새가는 그런 때다 그런 말이에요.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때다 그런 말이죠. 그게 영적으로는 부활의 때도 되고 새 시대가 계시되는 때도 되고 옛 시대는 끝나는 때도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아주 매우 임박한 새 시대의 계시를 앞두고 지금 옛 시대를 지금 끝내는 지점에서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남은 자가 되면 두 시대를 살 것이고, 남은 자가 되면 버려둠을 당한 자가 돼도 두 시대를 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있으니까. 있지만 남은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인 것이죠. 오는 천년기 왕국에도 세상 나라가 또 다시 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가서 받은 말씀을 가서 전도를 해서 천년 동안 다시 14만 4천이라고 이제 예시된 그 충만의 수를 또 한 번 채워야 영원한 한 시대의 종결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지금 우리는 중간 과정의 그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이죠. 오는 새 시대가 계시가 되면 예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12지파 이스라엘은 반드시 신앙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민족적인 회개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에 더 소상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이것은 살아생전의 일이죠. 지금 한 자리에 누워있는 건 죽은 상태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세대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의품에 들어가서 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기 생애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의 수를 다해서 주의품의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때 다 부활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다니까 제일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부활에 다 참여하는 걸 지금 추구한단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하면 천년이 차기까지를 음부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천년이 차면 음부가 죽은 자들을 그때 또 내준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 때다 그런 말이에요. 크신 보좌의 심판 때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로 부활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하셔야 돼요. 금갈대 청량을 통과를 하면은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는 없음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난하주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가 있음이라고 돼 있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6절에는 세 부류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는 중성명사를 사용해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할 때 이건 여성에게도 적용이 되고 남성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맷돌을 가는 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36절에 난하주에 나온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한 것은 두 남자예요. 이건 남성 명사예요. 여기에서는 우리 번역에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두 남자라고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다 men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두 남자들이에요. 이 누워 있어요. 자, 누워 있는 게 두 남자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집에서 매를 간다고 상징을 해놨고 남자는 밭에서 밭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이다. 천국농사의 비유에서 오는 말이다. 세 부류가 지금 나왔어요. 맨 첫 번째 나온 부류는 남성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여성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명사예요. 두 사람이 그 밤에 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양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자기 세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의품의 데려감을 받은 사역자도 있고 당연히 그 이제 잘 믿던 신자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 신자들이죠. 말하자면 양무리들이 매를 가는 여자로 상징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남자는 사역자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니까 그 나머지 두 부류는 밤이 아니고 낮에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교회 추수를 종교라는 세대라면 남자 여자 이렇게 사역자들과 양무리가 그 마지막 날을 맞게 마련이겠죠. 그런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수가 아주 적지요. 딱 그 시대의 종결기 그 세대에 딱 맞는 사람들이야 되니까. 그러나 긴 시대 동안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충만의 수를 채워왔으니까 주 안에서 자던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자료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경륜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를 주 안에서 자다가 그날을 맞는다라는 거, 그날을 맞는다는 건 이제 부활 때를 맞았다라는 말인데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자기 세대를 살고 죽으면 어디로 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음부의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2000년이나 기다렸죠. 수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대가 이방인의 때를 종교를 하는 세대이며 그 때라면, 때와 기한이 이 세대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라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셨죠? 우리 전 세대는 많은 세대가 자기 세대 동안에 구원을 다 얻어서 충만의 수를 지금 채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마무리를, 그 수를 채우는 마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하느라고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다른 거예요. 성경 표현에서. 예.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앞서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우리가 함께 살지 않지만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주 안에 여전히 자는 자들로 살아있을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날 새면 일어나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과 잔다는 것은 전혀 이 용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죽은 자가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을 이제 보면은 거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서에는 표현을 해놨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자다가 데려감을 받는 자들은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였죠. 이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요.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데려간 거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것이냐 그 첫째 부활에, 그렇지 않고 아주 소수만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했어도 대다수 99.99%는 여전히 천년이 차기까지를 기다리는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가서 이제 자신의 성경으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처럼 경륜적인 주님의 새 시대를 경영하는, 옛 시대를 한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경영하기 위한 과도기에 소수는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천년 사이까지 다시 살지 못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무엇가 차례대로 된다는 말이냐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된 거죠. 그리고 신약의 은혜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과도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종결되고 은혜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경점이다 이거예요. 그 과도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두 번째예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번역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 번역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이렇게 번역을 했었었죠. 개역 한글에는 이번에는 속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이 헬라어에서 이 호라고 하는 이 관사를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경점,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오는 경점이 두 번째 단계에 부활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된 걸로 나오는 그 맨 첫 번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때는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 사이에 나오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부활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구약 시대는 끝났고 신약 시대로 이어진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이제 또 한 번 종결이 될 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하는 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시대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1000년이 찬 다음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것은 1000년이 찬 후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 번 있는 거예요? 3번이 있죠. 구약시대를 끝내고 신약시대로 오는 단계의 부활이 한 번 있었고,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끝내고 천년왕국을 새로 시작하는 그 부활이 또 있다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심판대로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지막 부활이다 이거. 마지막 부활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경륜적으로도 부활 때가 3번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주 안에서 이미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미 부활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자기 신앙생활을 다 하고 주 안에서 죽어서 주의 품에 낙원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부활에 참여를 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1000년 차이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처럼 개인적으로도 부활이 3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닫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이 해설해 놓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이 말은 본문에서 그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은 신자들이 죽은 후에 주 안에서 자는 상태를 의미한 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후세계인 음부에 들어간 상태요, 생명의 부활, 즉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의 성에 데려감을 받을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주 적은 거예요. 수가. 영혼도 있고,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가 그 1000년이 찬 후에 크고 신 보좌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영혼들도 있다는 뜻이다 말이야. 이런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용어인 거예요. 두 여자는 아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늘의 장자교회도 있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교회라고 하는 세상교회도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남자 중에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남자는
한 분 그리스도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매 세대마다. 또 마귀의 몸인 짐승의 몸이라 그랬는데,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사역자들이 있어야 짐승의 몸이 세워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몸도 두 몸이죠. 세우는 사역자들도 두 부류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런 성경의 경륜을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겨서 두 증인의 승천 비밀로 들어갑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을 다 같이 말씀을 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계시록 10장은 힘센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요한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어서 받아 먹게 하시고 나서 또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서 또 네가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파송한 얘기죠. 10장은, 11장은 두 증인들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요한이 먹은 걸로 돼 있지만 11장에 오면 두 증인이 되잖아요. 예. 예언을 하는데 그 증인들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들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두 증인을 장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장사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부활 때다, 이게 부활 때. 이미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도 일어날 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은 그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시체를 모욕하기 위해서 장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그런데 그들 편에서는 그렇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이기는 자로 마지막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를 채울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는 말이 6장에 이미 나왔었죠. 예언에. 이 수를 채우는 자를 대표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자, 그러니까 증인들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죠. 아담 세계는 심판받았다는 뜻인 거고. 야, 그러나 영으로 부활을 하셔서 신약 시대를 시작하셨죠. 야, 이런 것처럼 여기서 두 증인이 죽으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지금 끝났다 그 말이란 말이야. 끝난 거다. 그러면 이걸로서 끝이냐? 천년왕국을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당연히 부활돼서 오는 세상에 사역을 할 자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야,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륜 때와 기한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70일에를 마무리를 할 때는 마무리에 7일에 다음에 62일에가 나오고 나머지 한 일에라는 것이 나오죠. 한 일에가 절반부가 전반부 3년 반이라는 게 있고 후반부의 3년 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3년 반 전반부, 육신으로 살아서 3년 반 동안 사역했잖아요. 네. 그리고 후반부 3년 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매 시대를, 세대를 지금 이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밀의 휴지기간이다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보내서, 지휘자들을 보내서, 증인들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기간은 어디서 시작점은 지금 이제 알고 있지만, 사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그 지점은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끝인지는 모른다 이거 아무도. 주님 자신이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김종숙 자매님이 마지막 번째 딱 구원 얻은 수에 딱 들어가면 이기는 자로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 신부 대열에. 여기 마지막 턱걸이로 막 아슬아슬하게 이제 막 김종숙 자매님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한 시대가 끝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게 두 증인이 죽는 것으로
상징이 됐고, 그때 7천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7천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남은 자 7천이다 이제 이러는데, 그 7천 안에 다 최소한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종결기는 두 증인의 죽음이다 그런 말이야.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고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됐죠. 성령이 다시 부어지면 신약의 은혜 시대가 새로 시작이 됐죠.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이 죽으면 은혜 시대가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부활이 돼야죠. 그래야 새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되는 과도기다 이거예요. 전 시대도 살고 후 시대도 살아야 되는 두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연히 있게 말이다.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그루터기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야, 이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과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다른 거예요. 데려감을 받은 자, 남은 자, 버려둠을 당한 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는 자꾸 남은 자 되려고 하시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나 지금 길동무 구하느라고 이러고 있는 중이다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김정숙 자매님 나랑 같이 가는 것을 죽어야지. 왜 그러느냐. 남은 자가 되면 짐승의 그 다음부터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이거는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서 짐승의 때 큰 환난을 몸으로 겪을 필요가 있냐 이거요. 두 증인이 갈 때 같이 가는 게 좋지. 이해되셨죠? 아이 그래도 나 3년 반만 더 살다 갈 거야 이러면 뭐 나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야 낸들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3년만 더 살아도 그뿐, 덜 살아도 그뿐, 조금 일찍 가는 게 더 낫지 말하자면 그 말이야. 두려워하시지는 마세요. 나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남을 자 같으면 남겨둘 거고 데려가야 되게 생긴 사람은 완전히 이것은 여기다 더 놔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올리는 곡 지금 데려가실 것이고, 아직도 여물이 덜 들었다 싶으면은 가을 늦가을에 보면 막 뒤학볕에 막 물 쪽쪽 말려버려 가지고서 결실하게 만들잖아요. 강제로. 그 다음에 그 떼학볕이 이게 내리비치는 그 기간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떼학볕에 떼학볕 맛 좀 보고 갈 거야. 꼭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올익은 곡식이 되어져서 처음 익은 열매 첫 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념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데려감을 받는 게 훨씬 좋지. 그렇죠? 이제 이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 11장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